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취해야 할 최초의 반응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깊이와 감사의 깊이, 또한 헌신의 깊이가 정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겉보기에는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일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종교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지요. 의인의식입니다. 자기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없고 자기보다 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자부하는 의인의식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죄인이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자기들은 언제나 거룩하고 자기들은 언제나 율법 따라 살기에 정결하고, 그래서 우리는 흠과 점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서서 마귀의 종이 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인의식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그랬습니다. 밥그릇 빼앗기지 않고 자기 인기를 지켜서 어떻게 하든지 존경받는 삶을, 명예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마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순간이 된 것이지요. 마귀는 그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여 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모든 게 예수 때문이고, 예수만 없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맞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없애자. 이들은 감동도 잘 받았습니다. 아무 말에는 감동받으면 안 되지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귀의 말에 감동받으면 인생이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여 듣고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거짓을 좇고 있지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부릅니다. 그 거짓의 압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사역,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말씀은 다 옳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득권, 그 의인의식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를 칠 거짓 증거. 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를 때리고 놓아준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다는 거지요.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불만이고 못마땅한 거지요. 그 아들이 죽어야 합니다. 이 땅에 없어야 세상이 마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마귀가 눈에 가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 하수인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길목을 가룟 유다가 제공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외로 쉽게 체포됩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피하기 위하여 야간 작전을 수행하지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곧바로 대제사장 공간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심문합니다. 정식으로 공회가 열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공간인 집에 많은 회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회가 열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밤에 공회를 열면 불법이기 때문에 날이 새도록 기다렸지요. 날이 새자마자 정식 공회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심문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네가 그리스도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직접 화법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에는 우회적으로 답을 하지요. 이제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7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투표해 볼 필요 없습니다. 손들어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지요. 만장일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내들은 공의는 재판권 중에 사법권이 없습니다. 사법권이란 무슨 말입니까? 그 세 사람을 죄가 있는 것을 보고 죄를 정죄하고 형벌을 내리는 것이 사법권이지요. 사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에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에 파송받은 총독 빌라도에게 사법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빌라도에게 이제 이 예수를 죽일 죄를 찾았으니 고발하는 거지요.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습니다. 6절에 보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묻되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빌라도가 이 땅 유대인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이 유대인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재판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이 재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갑자기 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갈릴리의 분봉왕이 누구냐? 헤롯이지요. 헤롯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헤롯에 보내는 거지요.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멀리 갈릴리까지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가까이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헤롯에게 보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과 대면한 적이 있는 인물이지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비록 헤롯은
파티에 그 흥을 돋우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전역을 다스리던 왕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한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 이 헤롯 대제입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 대제의 화려한 위풍은 아들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용기, 결단력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다면 그의 사악함입니다.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더 비열하고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나름 사자와 같은 기계가 있었다면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주님이 그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요.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여우라,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저 여우라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속임수에 능한지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여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티파스는 악한 연예에 휘둘리는 불행한 남자의 대표가 됩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자기 남동생의 아내였습니다. 남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지요. 그걸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인하여 헤로디아가 얼마나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겠습니까? 잔치할 때 헤롯이 기뻐서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고 기뻐하니까 너의 소원을 말하라. 그때 나가서 어머니에게 묻지요. 무엇을 아랠까요? 세례 요한을 목을 요구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젊은 나이에 죽지요. 이런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종교적인 모습이 좀 남아 있기는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의 설교가 그의 양심을 일깨운 결과였지만 오래 지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듣는 순간에만 자기 양심이 찔렸고 돌았으면 옛날로 돌아갔다는 말이지요.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의 일륜과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세례 요한이 꾸짖었지 그를 죽이고 말았지요. 갈릴리 분봉왕 바로시 헤롯이었습니다. 이 분봉왕이란 것은 한 나라를 여럿으로 나누어 다스리는 왕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는 세 분봉왕이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왕이었던 헤롯이 마침 볼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넘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그래도 헤롯 왕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기를 원했는데 마침 잘 됐다 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 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헤롯의 모습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여러분 의외지요? 왜 기뻐했겠습니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고 그리스도고 메시아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에 양심에 찔렸던 그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위하여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본 기쁨, 그 기쁨은 다른 게 아니지요.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그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에만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 우리 동네에 왔다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 당시 화제거리였고 탑 뉴스였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온 백성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분명히 그 세례 요한에게서 들었던 그 예수님을 보고자, 그 말씀을 듣고자 한 이유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주변에는 일찍부터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주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잘 후원했던 사람으로서 주님을 잘 섬긴 여인의 이름에 첫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요한나였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자기 청지기 구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지금 이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젖동생 마나엔과 이 젖동생 마나엔, 이 젖동생 마나엔이란 뜻이 뭐냐면 분봉왕 헤롯의 유모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이 마나엔이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마나엔인데, 이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 중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이방 지역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선지자와 교사였으니 이 마나엔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이 마나엔을 통해서도 이미 헤롯은 젖동생이니까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호기심의 결과로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고 영적인 의미로 기뻐한 것 아닙니다. 그동안 궁금했는데 등이 너무 간지런데 손이 닿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등을 건드려 주는 것처럼, 그야말로 속이 시원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갈급함, 호기심, 충족에 대한 기대가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귀로 듣기만 했던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나 안전뱅이가 기뻐 뛰는 장면을 자기 눈으로 보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살릴 수 있을지 않을까 기대했겠지요.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 섰을 때 헤롯은 그동안 궁금했던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 자신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다 해도 관이 아닌 이런 헤롯 앞에 그렇게 궁금해서 묻는데 왜 단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으실까요? 헤롯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불쌍한 사람이 눈먼 거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불쌍하고 심지어 소외되고 문둥병 걸린 자, 그들도 손을 잡아주고 만져주고 안아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이 왜 헤롯의 이 질문 앞에 한마디의 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셨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헤롯의 불순한 의도,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하신 것이지요. 헤롯은 자기 말에 아무 답도 아니하는 예수님을 별 대단한 인물이 아니구나 판단했는지 주님을 노리게 취급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여 재판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경멸합니다.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조롱하며 왕의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헤롯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우했기 때문에 이미 그 중심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에 우리 주님이 침묵하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연예인으로 오신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감탄과 인기를 얻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헤롯은 다만 주님을 무슨 요술사나 광대처럼 대우합니다. 마치 궁궐을 극장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주연 배우로 세워놓고 그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연극을 하는가, 어떤 연기를 하는가 보기를 원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의 질문에 절대 침묵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만약에 헤롯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여우 같은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앞에 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을 믿고 변화되었다면 그의 인생이 이 땅에서도 왕으로 또 천국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종교의 자유를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빠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자신의 마음은 잘 다스리면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막을 사람 아무도 없고 막을 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커피 한 잔 값이면 2달 동안 날마다 묵상하는 큐티, 교재, 책, 복 있는 사람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전체 파악이나 핵심 구절을 붙잡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큐티 교재를
힘들면 성경책을 펴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그 읽은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스스로 놓치면 헬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말씀이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에 담아서 한 주간 은혜의 원천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 이 말씀을 그냥 기억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아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준다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의 입에 붙어 있는 게 빨리빨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는 멈추십시오. 잠깐이라도 멈추십시오.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십시오. 주일 오후 되면 오전 오후 인포그래피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 가운데 짧은 문구를 보면서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들었던 말씀이 다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화 같은 한 페이지, 한 장에 그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이런 기회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박으면 끝장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에 기초한 기도의 향연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피어오르게 하십시오. 단 한 사람도 단 한순간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게 말씀을 떠올리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요.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로 우리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헤롯이 이 말 저 말 물어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해도 도무지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 시끄러운 소리로 고발합니다. 헤롯의 매우 기뻤던 처음 분위기는 오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당연한 결과지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같이 있어봤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면 오늘날도 실망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다 이내 실망하게 되지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온갖 모욕을 조롱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 말씀 앞에 고개만 끄덕끄덕거리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입술로만 찬양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절박한 기도에는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실패가 와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힘들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다시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에스라 10장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떨며 준행하는 자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떨며 준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을 때 진실한 태도로 들으십시오. 어느 때든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믿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호기심이나 나의 목적과 유익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을 진지한 자세와 진실한 태도로 떨며 듣고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복 있는, 그래서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영동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헤롯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자 원했고 예수님이 그 앞에 섰을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쏟아냅니다. 기적을 행해보라 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절대 침묵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기 호기심과 자기 유익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호기심, 우리의 목적, 우리의 유익 이루기 위한 분 아닙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모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단지 엎드리고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오늘 또 그 주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진지하고 진실한 태도로 떨며 준행하며 진실히 믿고 정말 복종하여 우리에게 감사와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